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삶의 영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한 주였을 텐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림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지금은 이제 육신의 부모님들은 다 이 땅에 안 계신 그런 모습이겠죠. 저희도 뭐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장인어른 계신데 외에는 다 뭐 잘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부모님 사랑주일로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부모님 사랑주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부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일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링컨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지금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링컨이 자랄 때 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머니가 꼭 잊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늘 읽어주셨다고 그래요. 늘 읽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머니가 링컨에게 계속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링컨이 점점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국회의원 나가도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나가도 다 낙선이 되는데 결국 나중에 16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북전쟁 통해서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을 더 믿음의 나라로 이렇게 우뚝 세웠던 아주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링컨 대통령을 존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꼭 이렇게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신앙의 유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죠. 반드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부모님 사랑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버이날은 지난주 목요일날 5월 8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같이 안동에 나가봤더니 이렇게 꽃을 달고 카네이션을 달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이 카네이션은 우리 어버이날은 꼭 카네이션을 다 답니다. 다 달고요. 이렇게 가슴에 달고 내가 부모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네이션을 보면서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 나는 부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육신의 부모로 만들어줬구나.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케어해야 될지, 잘 양육해야 될지를 우리가 카네이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대한, 부모님 사랑인 주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은 둘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시는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인 5번째 계명, 이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동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5번째 계명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다하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본질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이신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내려가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이신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했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집에 계실 수 없어서 집집마다 어머니 부모님을 두셨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요, 육신의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대리적인 성격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의 권위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이 몸이 노한이 들고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해라 라는 의미는 뭐냐면 부모님께 내가 인간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에게 늘 감사해라는 그런 의미가 배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불행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부모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 탓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 탓하는 사람의 그 인생이 아름다우냐 좋으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혹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한 것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훌륭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한 부모를 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자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집이 가장 행복한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온 가족이 이 초긴장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또 난장판을 부릴까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자녀는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어요.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죠. 또 한 자녀는 이 아버지를 보고서 너무나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닮아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도 어떤 사람은 잘 자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환경에서 늘 나쁜 사람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환경에서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 탓, 남 탓을, 환경 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원망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철딱선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의 과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철이 없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원망을 할까요?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손주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구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할 말이 있고요, 부부 간에도 할 말이 있고요, 친구들 간에도 반드시 할 말이 있어요.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변명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웃들에도, 우리 교우들 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아요. 그러나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 그 말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는 뭐냐면 이 접속사인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요, 앞에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을 잘 해결하면 나중에 이 복이 있다. 그리하면 이후에, 이 접속사인 그리하면 이후에 결과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앞부분이 무엇일까? 쉬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역개정 성경에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이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키고 바라봐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수직적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형제와의 관계,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지켜야 될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약속 있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명령인데, 이 명령은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게 이런 복이 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반복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한 번 듣고 지나가면 한 번 듣고 잊어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무수히 많아요. 반복 속으로 계속 하고 계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공경하여 지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사회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어디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1년에 3차례 그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초막절, 77절 이 절기를 너무나 잘 지켜요. 그래서 부모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6월절, 초막절, 77절 때 부모들이 선조들이 어려웠던 이 시절들의 얘기를 역사적인 배경을 매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 자녀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꼭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세대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주는 상 중에서 최고의 상, 노벨상을 받은 민족 중에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작년에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최초잖아요. 최초.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도 계시네요. 문학상은 최초였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상들을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이런 상들을 많이 받았어요. 경제학상도 마찬가지고 많이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는 질서가 있고 가정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요, 자식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강제적으로 너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하도록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아담이 나옵니다. 그의 7대 손을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신앙생활만 잘했느냐? 가정생활도 아마 잘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의 아들 중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세까지 살았냐면 969세를 살아요. 지금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이지만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근데 무두셀라가 아버지인 에녹에게 효도를 아마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장수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켜야만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일은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말로써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부모로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고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선조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런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교육들을 계속 쭉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2000년 동안 떠돌면서 살았지만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도 거역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더더욱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길러서 또 우리의 후손들이 효도하는 귀한 후손들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없어지지 않는 마음, 신비에 새기고 누구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런 거예요. 가르쳐라.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를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라는 말씀을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다 크고 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으니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 놀러 오면 가르치고, 또 핸드폰으로 문자로 가르쳐주고, 또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성인이 됐어도,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어도 가르쳐라. 그러면 가르치다 보면 언젠가 머리에 기억해서 늙어서도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지금 안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손주들도 봤는데 안 계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을에 사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여기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내 마을에 사는 어른들, 내가 섬기는 어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천국 갈 수 없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잖아요.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 땅에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첫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땅에 그 정탐한 사람들을 통해서 라합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털털 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이 라합에게 그 정탐꾼이, 유대인 정탐꾼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뭐라 하냐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내 집에 다 모으라. 모으라는 것은 단순히 모아오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자, 이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내 이웃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들을 공경하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겁니다.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이어서 나누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흘러가도록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절대로 불타는 지옥으로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내 부모님께, 내 사랑하는 부모님, 그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있을 수 없는데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회를 얻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옥 가는 것을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동물 중에서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둥지를 트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가요, 이 천적에게 자기 새끼가 먹히지 않게 하려고 깎아지른 절벽 위에다 둥지를 세웁니다.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새끼가 있는 알을 낳습니다. 근데 이 천적들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뱀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날아다니는 새가, 천적이 와서 이 알을 쪼아 먹습니다. 아니면 부화된 새끼를 이렇게 쪼아가지고 그 낭떠러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죽여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까마귀가 와가지고요, 이 알을 쪼아 먹든지 아니면 부화된 새끼가 자기만한, 덩치가 새끼인데도 자기만해요. 까마귀만해요. 근데 머리를 막 쪼아가지고요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그것을 이렇게 날개짓으로 눈도 뜨지 못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안간 힘을 쓰고 안 끌려갑니다.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까마귀가 못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알이 부화되기 전에 쪼아서 그 알이 없는 것을 보고 이 독수리가 쫓아가가지고 그 까마귀를 쪼아가지고 머리를 쪼아가지고 죽여버리더라고요. 바닥에다 놓고 막 쪼아가지고 죽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독수리가요,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둥지에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눈도 뜨고 어느 정도 큰데 계속 그 어미가 잡아오는 먹이만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둥지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막 없애버려. 이렇게 파손내버려요. 그리고 새끼를 그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어떻게 하니까 엄마야 그래서 날개 있어서 막 하잖아요. 막 해버려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뚝 떨어지면 어미가 저 위에서 보고 있다가 위용하고 있다가 쏜살같이 나서 새끼를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다시 둥지로 올라가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이 미물인, 동물인 어미도, 새끼도, 이 독수리 어미도 새끼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뒷바라지를 사랑으로 100% 살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다 장성하고 자녀가 있고 또 손주가 있는 우리 이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부모가 보이지 않지만 늘 감사를 고백하는 거, 마음으로라도 입으로라도 부모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생각하며 어른들, 이웃의 어른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의 어른들을,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거예요. 외로우면 가서 이야기도 나눠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나의 콩 한 쪽도 나눠서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효도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 어른들에게 효도하면 자연히 자녀들은 나에게 효도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양이 안 찰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인 모습대로, 내가 보인 모델대로 자녀들은 그렇게 쫓아 함께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가정 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뜻과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저희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또 자라게 되었고 육신의 부모님의 보호대로 보호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비록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는 육신의 부모를 더 이상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어른들을 잘 마음속에 품고 복양하며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버이를, 육신의 부모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부모님께 효도한 본을 보였던 것처럼 자녀들도 그렇게 효도함으로 함께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